오늘 본문은 다윗이 범죄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일이 현재 세상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에 우리가 나온 거 아시죠? 연예인이 이런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결국은 끝내 조사 다 받다가 결국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그 장례 이렇게 보니까 참 연예인들이 많이 이렇게 울더라고요. 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안 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저도 그리스도 없었으면 그런 죄를 지었다면 아마 자살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가 용서받고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정말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1절에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지금 다시 해가 바뀌어서 왕들이 출전한다는 말은 전쟁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때는 주로 비가 오는 우기 때는 전쟁을 안 한답니다. 건기, 비가 안 올 때 전쟁하는데 또 전쟁이 시작되는데, 지난번 암몬 자손을 이렇게 멸하고 그 암몬의 가장 큰 성인데 랍바인데, 이 랍바를 에워싸고 있는데, 이때 다윗의 부하들과 이스라엘 군대는 다 왔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데 2절,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전쟁이지만 예루살렘은 조용하니까 아마 이 나라는 낮이 너무 더우니까 낮에는 주로 이렇게 많이 잔답니다. 일어나서 이렇게 옥상에서 보는데 한 여인이 이렇게 목욕을 하는데 그게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라. 이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라. 아름답다 해도 되는데 심히 아름답다. 쉽게 말하면 다윗이 거기에 그냥 꽂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뒤에 나오죠.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냥 우리가 지나가도 되는데 그냥 그렇구나 하면 되는데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그 용사 중에 37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아입니다. 알아보고는 또 어떻게 하죠? 4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고, 그래서 성경에는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이런데, 요게 해석을 좀 잘해야 돼요. 이미 관계를 가졌고 그 관계를 가진 그것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 의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간데 시간이 지났죠.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임신이 된 거예요. 보면서 다윗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금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보면 잘 아는 십계명이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했는데 다윗은 범죄한 겁니다. 또 20장 출애굽기 20장 14절은 십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데 간음을 했어요. 레위기 20장 10절에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말씀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후에 나오지요. 그 12장에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뭐라 했냐? 내 말을 업신여기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그럼 어째서 이렇게 다윗이 이런 일을 했을까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걸 우리 성경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안목의 정욕이다 그럽니다. 안목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이란 뭐냐면요, 이 눈으로 봐서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이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거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어요. 이 세상은 뭐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이 밤에, 이 늦은 밤에 목욕한 장면을 보고 다윗은 어디까지 갔냐? 범죄하고 그 범죄한 걸 은폐를 시키고 은폐가 안 되니까 결국은 사람을 살인까지 하는. 자기가 안 죽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죽인 건 다름없죠. 왜냐하면 자기 부하한테 죽이라고 편지를 썼으니까. 전쟁터에 가서 제일 쉽게 말하면 전쟁에서 죽을 수 있는 전쟁으로 몰아넣어라. 그래서 너희들은 빠지고 죽도록 해라. 이 대화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 범죄하는 이 시작이 결국 어디냐? 이 안목의 정욕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이 범죄할 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범죄하냐? 성경에는요, 잠언 4장 29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라. 눈이 아니고 마음이에요. 이게 눈으로 보고 마음이 뺏긴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다윗의 시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이유가 뭐냐면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걸로 그 마음에 말씀이 없어지고 눈에 보이는 그 장면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이걸 이겼어야 되는 건데 결국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이 범죄할 때 사건이요 그냥 확진한 게 아닙니다. 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항상 보면 진행이 됩니다. 알아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이따라도 자기 부하의 아내였다면 안 되겠다, 내가 미쳤구나 이러면 되는데 이게 스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밧세바도 오게 됐고 결국은 이런 다윗이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보훈에 가늠한 여인을 보고 사람들에게 뭐냐,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가늠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그걸 품은 자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다윗이 이제 이 임신한 얘기를 듣고 밧세바도 참 당황했겠고 다윗도 이 얘기를 듣고 어려웠겠죠. 그리고 이때라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면 되는데 이 회개하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보면서 다윗이 이때부터 어두워졌구나.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결국은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답을 얻지 못하고 결국은 이게 머리 쓰고 생각하다가 한 게 뭐냐, 이거를 그러면 내가 임신시켰다고 하지 않고 그 우리아가 임신시킨 걸로 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그 전쟁터에 있는 그 우리아를 불러냅니다. 그게 이제 6절이죠.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그래 이제 오게 한 겁니다. 근데 우리아는 뭐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쩝니까? 이제 이 우리아에게 보면은 7절에 보면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이거는 이제 뭐 전쟁터니까 왕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라고 물을 수 있죠. 그럼 이건 서론입니다. 다윗의 본론은 이게 아니에요. 원래는 이게 본론인데 점쟁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서론이라. 본론은 뭐냐? 이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가지고 집에서 자서 부인이 임신할 수 있도록, 요게 본론이에요. 이 보면서 참 이게 결국 범죄하면 이게 서론 본론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거는 참 어렵구나. 저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별 관심 없습니다. 엉뚱한 데 관심 많고 딴 데 관심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해놓고 어찌 가죠? 8절에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 나가서 왕의 음식물을 뒤따라가니라. 이제 집에 가서 쉬라는 거, 휴가를 주는 거예요. 휴가 주는 목적은 어쨌든지 우리아가 임신한 걸로 속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집으로 보내는데 이 9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이 친구가 집으로 안 가고 왕궁에 남아서 왕궁문에서 부하들과 함께 잠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부릅니다. 불러서 물어보죠. 왜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냐? 10절에 나와 있고 11절에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참 충성스러운 부하입니다. 여러분, 우리아는 여기 보면 헷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 헷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의 7족속 중에 한 족속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헷사람 우리아는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 쉽게 말하면 개종된 사람이죠. 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택함을 받고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이방인입니다. 이 우리아는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우리아는 사무엘하 23장 39절을 보면 그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용사들 이름 중에 우리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에게는 이 신하가 보통 신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아가 그 전쟁 중에 모처럼 휴가 받았으면 그래 쉬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잠시 쉬도 되는데 이 사람은 안 쉬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서 참 우리아가 굉장히 충성된 사람이구나. 참 보기 드문 그런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12절에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13절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그냥 맨정신으로 안 가니까 취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온통 관심이 이거 은폐시키는 데 관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딱 쓰고 취하게 해가지고 취중에 가도록 만들면 취하면 생각해보세요. 군인이 술 먹고 보초 쓰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다윗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할 때는 어마어마한 지혜가 나오는데 이 범죄하고 난 데는요 악한데도 지혜로워요. 어떻게 그렇게 딱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걸 다 이용을 해가지고 이걸 은폐를 시키는 거예요. 다윗 이거 보면서 참 이게 다윗이지만 이게 우리구나. 이게 나구나. 그리스도 붙잡고 양의 피를 드리고 회개하면 되는데 이 못 가는 거예요. 이미 오기에 너무 먼 걸 간 거예요.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 취해서 집으로 내려보내는데 이 사람이 또 집으로 가지 않고 부하들과 함께 야행에서 자는 거예요. 그걸 이제 듣고는 어쩝니까? 다윗이 14절에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서 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이제 안 되니까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지금 치열하게 싸우는 그 전쟁터에 보내는 겁니다. 이 요압은 군사령관이죠.
그래서 군사령관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가지고는 이대로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요압은 그 다윗의 편지 내용대로 그 지시대로 우리아를 죽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게 돼요. 참 보면서 참 이 다윗이 큰 죄를 짓는구나. 그래서 이 전쟁터에서 우리아가 죽습니다. 17절에 보면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헷 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고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도 죽었어요. 이게 또 안 죽어야 될 사람 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죄는요 본인만 문제가 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줘요. 이 부하들이 그 다윗의 신하들입니다. 굉장히 충직한 신하들입니다. 죄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는 것은 이 죄의 결과가 이 어마어마하고 비참하니까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사냐? 그건 아니거든요. 죄 지어요. 어떨 때는요 매일 지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만 아는 죄를 지어요. 그러면 저주받고 재앙받고 멸망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하나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가 용서받고 죄에서 쉽게 말하면 가리움을 당하고 죄에서 쉽게 말하면 용서받고 해방되는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우리아가 죽고 이 일을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알립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자, 아뢰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24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 왕의 종 헷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지금 다윗이 기다리는 거는 뭐 전쟁 뭐 이런 거 별 관심 없어요. 왜? 우리아가 죽는 걸 바라고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우리아가 죽었다니까 이때 다윗이 어땠을까? 이때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살았구나 했겠죠. 됐다 했겠죠. 예. 그러나 그건 다윗의 착각입니다. 된 게 아니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25절에 보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아니 그 신하들도 죽으니까 다윗 우리아도 죽으니까 이 중요한 사람도 죽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히 하게 하라. 걱정하지 말라요. 아니 전에는 사울 왕을 부하들이 죽이자 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죽이지 말라고 말리던 사람이 이제는 뭐 중요한 사람이 죽은데 막 걱정하지 말래요. 뭐 전쟁 나가면 죽을 수 있다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이런 안타까운 소식에 별로 안타까움이 없어요. 이게 죄 아래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죄 아래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윗이 전에는 안 그랬죠. 사울과 요나단이 죽을 때는 울면서 장사했어요. 울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애간을 지혈했습니다. 아니 사울이 누구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사울이 원수잖아요. 블레셋도 원수지만. 근데 그게 안 그런 거예요. 이 죄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너무 어리석게 만드는 거 있죠. 이렇게 사람을 어둡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이 땅의 죄악 때문에 어두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대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게 노아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아버린 거예요. 그 시대에 어떤 시대냐? 사람이 나면서부터 악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생각 자체가 악한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 전하지 않고 전도 선교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리 후대들이 사는 세상이 그리 됩니다. 진짜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롯은요, 소돔 고모라에 살았는데 그 소돔 고모라에 죄악이 많았잖아요. 그 소돔 고모라의 불법한 행실을 듣고 볼므로 의로운 롯의 심령이 상해버린 거예요. 아니, 보고 들어도 심령이 상한다니까. 심령이 상하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돼. 전도 선교할 마음이 없어져. 그냥 그 소돔 고모라의 분위기에 묻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이 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냐? 이유 알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거는 범죄 이전에 이 죄라는 게 이렇게 세상을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문제 해결하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를 죄짓도록 속인 사탄을 꺾고,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하고 살아야 되는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받았다면, 내가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잘 보세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세상입니다. 왜 우리는 복음 전에서 생명운동하고, 왜 우리는 후대들에게 복음 전에서 렘넌트 운동하냐? 이것 때문이에요. 이거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어려워요. 결국 어제도 핵심이 나왔죠.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으로 갑니다. 유랑민으로 흩어져서 찢어집니다. 흩어진 자로 삽니다. 그래서 복음 전합니다. 예, 다윗은 여기에 관심이 많았고 이것만 기다렸어요. 그리고는 그 바로 어떻게 하죠?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니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성경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찾아오십니다.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이제 이 내용은 나오죠. 나단을 보내가지고 다윗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면서 왜 하나님이 바로 이 죄를 지을 때 이렇게 하시지, 왜 실컷 시간 지나고 난 뒤에 이렇게 했을까? 이게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는데, 그런 것,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마음이냐?
이 죄 때문에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바로 찾아가면 쉽게 용서받고 하는데 이 일에 계속 하면서, 그러면 이때 다윗은 마음이 편했겠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입을 열지 않았단 말은 회개하지 않았단 말이거든요. 회개하지 않은데 종일 신음했다. 이 신음했다는 말은 마음의 이 양심의 고통을 계속 느낀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래도 위험한데. 그런데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이 다윗의 마음과 몸이 여름에 비가 안 와서 마름같이, 이 비 안 오면 마르면 땅 쪽쪽 갈라지잖아요. 이 심령이 이제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그걸 다윗은 체험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겠죠. 하나님이 그래서 나단을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가 가서, 선지자니까 왕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 말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지자가 비유를 듭니다. 그 비유가 그 12장 1절에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이 내용 아시죠? 근데 이 부자인 한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어떤 행인이 왔어요. 4절에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이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요 가난한 사람의 그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그걸 뺏어가지고 그 행인에게 음식으로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이 보통 의로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은 죽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6절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이거는 율법에 나온 대로입니다. 율법에 나온 대로 한 거예요. 이때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의 그 비유를 듣고는 자기를 못 보고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제 설명을 하죠. 자, 다윗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말 들을 때 어땠을까요? 바로 동감. 다윗은 이거 듣고 요 뒤에 나오죠. 그 회개했다고.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게 어느 정도냐? 다윗은 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이 죄가 묻어진 거예요. 완전 회개할 마음이 없어질 만큼 묻어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안 하는 것도 맞을 수 있고요,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눌리면 못합니다. 해야 되는데도
못하고. 그러니 결국은 다윗이 이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말씀처럼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을 사랑해서 징계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단을 보내서 너의 죄를 알고 그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그 죄값이요 사실 죽는 거거든요. 아까 레이서에 나온 것처럼 음부나 간부 둘 다 죽이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 대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죽도록 한 겁니다. 죽이진 않습니다.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대신 징계를 하죠. 그 징계가 그 10절부터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제 다윗의 집에 칼이 영원히 안 떠나는 시gem은 싸움이, 전쟁이, 그 전쟁 때문에 죽는 일이 나중에 벌어지죠.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것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징계한 게 다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13절에 회개한 다윗에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이 아이를 살려둘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돼서 그 아이는 살려주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에게 주는 징계입니다. 이 징계는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주께서 그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그 다음에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이 범죄에서 돌아오지 않으면은 그 징계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은 이 징계를 뭐라고 얘기했냐? 10절에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느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범죄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왔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의와 평강의 열매. 여러분, 의와 평강의 열매는요,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열매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고 사는 사람에게 오는 게 의와 평강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는 거예요. 치유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에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이 징계받을 때는 슬퍼 보여요. 12절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피곤합니다. 연약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우라는 겁니다. 너희 발 13절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은 고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좀 이 설교가 좀 이렇게 굉장히 이게 가벼운 이렇게 아주 좋은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면 좀 좋은 설교는 좋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좀 들으면 다들 이렇게 무거운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은 그럼 다윗의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줬을까요? 우리도 다윗처럼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온다니까요. 그러나 다윗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고 선한 일을 행하도록 능력을 갖추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받고 혹시 우리도 범죄했을 경우 이걸 기억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이 다윗이 회개하는데 시편 32편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기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기의 죄를 아뢰고 숨기지 아니했다. 그런데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사하셨대요. 시편 51편 17절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시편 57편은 그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쓴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 상한 심령은 어떤 마음이냐면 의미냐면요. 나는 내가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죄에 대해서 절대 불가능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게 상한 심령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문제에 걸리면요. 사탄,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세 가지잖아요. 사탄, 죄, 하나님 떠난 거잖아요. 이게 걸리면요. 이 문제 절대 우리는 불가능입니다. 해결 못합니다. 사람들은 이거 모르고 그냥 막 덮어두고 살고 대충 살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지나가면서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게 없어지나요? 안 없어집니다. 그거는 반드시 결과가 옵니다. 반드시. 창세 3장이 걸리면 불신자는 불신자 상태에 그대로 빠져서 운명대로 살다가 죽고 지옥 가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생명 얻은 저와 여러분은 해방받았기 때문에 불신자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덮어두고 그걸 하나님 앞에 해결받지 않으면 징계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저도 이런 설교 저는 나오면요, 아멘이 잘 안 되더라니까. 근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그런 죄악된 모습을 치유하시고 고쳐서 사용하시려고 하는구나. 그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 죄를 안 지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런 죄를 지었다면
다윗처럼 그 길로 가지 마시고 자복하면 그저 다 용서받아요. 시간 질질 끌 거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신분 권세,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세요. 아멘. 성령 충만 받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 증인의 축복을 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다윗의 범죄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진짜 더 그리스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이 확신 갖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 저와 여러분이 해방받았잖아요. 이 세 가지에서 영원히 해방받았거든요. 감사하고 신분 권세 누리고 우리가 살아야 할 일은 이 세상은 이 죄 때문에 갈수록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세상은 어려워요.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 하나만 잘 된다고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이 이미 다 이걸로 어두워지면요. 내 자녀 아무리 잘해도 나가면 휩쓸린다니까. 그래서 전도 선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복음화 이런 말 쓰잖아요. 그 말은 뭐냐? 예수 믿고 영접해서 생명 얻는 이 일이 없어도 이 복음의 빛을 계속 비춰야 이 죄로 인간을 병들게 만들고 멸망시키는 이 어둠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전도는 세상을 살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나도 살리는 거고 또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걸 보고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된 백성. 다윗은 이걸 보고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은 걸 감사하시고 한 주간도 누리는 응답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다윗뿐만 아니고 나도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범죄했다 할지라도 이 범죄에서 용서받고 해방받는 그리스도를 정말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감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